오늘은 제가 다음 한 달 동안 요한복음으로 할 건데요. 요한복음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되고요, 예수님 알면 되고요, 성령님 알면 됩니다. 세 분 알면 됩니다. 삼위일체 하려고 합니다. 아주 쉽죠, 그죠? 나누기 너무 쉬워요,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오늘 첫 주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오 목사님은 실루엣이 여기 있어도 다 보이는 것 같아갖고 비교가 될까봐 저기 아래에 있으면 나는 짧아서 안 보여. 그래갖고 내가 위로 올라왔어요. 여기 더 높은 거 있으면 막 이만큼 단 하나 올려갖고 그 위에서 하고 싶은데 막 참느라고 진짜 많이 절제하고 애쓰고 자기 통제력이 생겼어.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가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요한복음을 준비하면서 이 요한복음 참 준비하기 어렵다, 읽기 어렵다, 묵상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참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그 대부분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또 물론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초점이 안 맞춰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만큼 요한복음은 다른 성경 말씀 이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설명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왜 힘드냐? 그만큼 내 안에 하나님을 알려고 또 나를 내려놓는 작업보다 내가 더 위에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요한복음을 쓴 가장 기록하게 된 이유입니다. 즉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고 깨닫게 함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하신 일이나 예수님의 예언이나 예수님의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기적이나 사건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복음서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7장 등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나 사건이 잠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어김없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설명하시고 그것을 근거로 말씀을 펼치시는 장면들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훨씬 자주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점을 염두에 두고서 요한복음 읽고 묵상을 한다면 요한복음을 나의 말씀으로 새기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표현에는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하나님에 대한 많은 표현과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앞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만큼, 다 알 수 있을 만큼 알고 표현하고 나타낼 자가 없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보지도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하는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보이시면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펼쳐 보이고 있다는 말씀이 바로 방금 전에 읽은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더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중목교회 청년부 모두에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한 분입니다. 그죠? 한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한 분을 셋으로 나눕니다. 그렇죠? 셋으로 나눠서 부릅니다. 어떻게 불러요?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부릅니다. 보좌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보좌 우편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계십니다. 한 분이라는 말은 숫자상으로 하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성품과 능력과 존귀와 영광이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원래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라는 말입니다. 본체라는 말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둘이 합쳐서 하나다라는 뜻이 아니라 둘인데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은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모습이 예수님 혼자서 말하고 혼자서 대답하시는 표현일까요? 대상이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장로교 신학을 했습니다. 장로교 신학에는 되게 좋아하는 제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에는 이렇게 고백하는 문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시작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예수님을 따로 구분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갑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아래로 내려가면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준비한 거라 자막팀에게 부탁을 좀 했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란 이름은 신이라는 뜻을 부르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신은 인간보다 훨씬 높으신 분입니다. 이 말은 인간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닌 피조물을 지으신 창조자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감히 측량할 수도 없고요, 감당할 수도 없고요, 판단할 수도 없고요, 판단해서도 안 되고요, 검사할 수도 없고 비판할 수도 없고 알아낼 수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진정 하나님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감정과 생각과 가벼운 지식 따위로 드러나고 검색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그런 신은 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우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십계명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말씀 중에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은 여호와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제 요한복음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에서 그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태초에 누구와 함께 있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분명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세 분은 모두 똑같으시며 똑같이 거룩하시며 똑같이 전능하시며 똑같이 영광과 존귀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아 마땅한 분입니다. 이 세 분은 능력이나 영광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순번도 없습니다. 세 분의 일하시는 순서가 있을 뿐이지만 누가 더 높고 낮고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제대로 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로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이하의 말씀이라고 하신 이유가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치시고 설명하러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딱 뜨기만 하면 다 아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이래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이것 하나만 알고 외우고 나눠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바로 알려면 그 뒤에 연결되어 있는 이 사건 하나를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빌립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7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7절과 8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으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6절의 말씀과 방금 읽은 말씀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라는 말씀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시라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란 여러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은 바로 그것을, 즉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요한복음의 시작에서 예수님을 표현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가 다른 성경과는 달리 4개나 기록된 이유는 바로 이러합니다. 예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사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호흡,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4장 7절의 말씀이 그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친절하게 말씀하시는데 8절에 보면 그 멋있는 빌립도 어리석은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죠.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서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참 이런 질문을 제가 받으면 저는 성격상 욕을 하든지 때리든지 뭐 그랬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참 멋진 분이십니다. 진짜 명쾌한 답을 해주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정말 최고의 말씀 아닙니까? 정말 최고의 온유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이 온유함을 정말 담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독생자이신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나타나셨다는 것. 이만큼 멋지고 최고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장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삶과 행동과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 나타난 특히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인생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만큼 하나님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이하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용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는 묘사가 너무나도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용서할 때이고 구원의 때이다. 아직 심판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용서하기를 원하신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멋지게 표현되어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없는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도 이러한 마음으로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내일 죽는다 그래도 오늘 집에 가다 죽는 한이 있어도 이 마음은 절대 놓쳐서도 안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왜? 그가 말씀이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누구인가를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나처럼 여러분들처럼 나를 자랑하고자 이 땅에 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모두가 배부르고 아픔에서 벗어나고 가난에서 풀어지고 갇힌 곳에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나아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수치를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3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나사로의 죽음을 본 후에 주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사건을 표현한 기록입니다. 또한 그 모습을 본 주변의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시며 이란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죄 아래 놓여서 사망 권세 아래 있음을 보시고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보좌 우편에서 친히 인간의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사 버림을 받았고 외면을 당하시면서까지 죽음에 이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면서 변명하거나 피하지 않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요? 바로 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 앞에 순종함으로 반응케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연애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성 친구를 찾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곳에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그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반응이 불순종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이 앞에 서 있는 나조차도 그의 삶은 존재 가치가 무의미한 삶으로 바뀌어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 하신 이유는 우리의 존재 가치의 분명함이 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큐티를 해야 되는 이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 그 말씀의 그 적용을 찾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이유, 오늘을 말씀으로 살아내온 이유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그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반주를 좀 해주세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서 말씀을 끝내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좀 더 말씀이 기록된 것을 묵상하고 봤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주보에 있으니까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이니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이 명심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바로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의 유일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로 주변에 그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말할 때 바로 기독교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말이, 내 판단이, 내 행동이, 내 삶이, 내 마음이, 내 모양이, 내 모든 것이 기독교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를 통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았듯이,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듯이 나를 통해서 보아야 한단 말입니다. 전도하고 싶습니까? 복음 전하고 싶습니까? 이 땅에 정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워져 가고 그 거룩 위한 걸음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내 옆사람이 아닙니다. 누구가가 아닙니다. 어떤 목사가 아닙니다. 어떤 전도사가 아닙니다. 어떤 장로도 아닙니다.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자녀로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세상에 보내었고,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전 생애를 걸고 말씀으로 사셨고 걸어다니는 말씀이셨고 그의 모든 삶이 다 말씀이었던 것처럼 나도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리고 보이고 드러내셨듯이 이제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가 걸어다니는 말씀이 되어야 하고, 호흡이어야 하고, 행동이 말씀이어야 하고, 모든 삶이 말씀이어야 한다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더 분명히 말하자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 명령 앞에서 여러분 어떠한 반응으로 반응할 것입니까? 여러분 어떠한 반응으로 나갈 것입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 무조건 순종이어야 합니다. 99.99%도 불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모두에게 권면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시고자, 알리시고자, 전하시고자 그의 전 삶을 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수치와 모욕과 모함과 죽음까지도 각오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녀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라는 말과 함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며 명령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사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알리는 말씀으로, 기독교를 알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반응하며 드러내는 중문교회 청년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리스도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까지의 삶, 지금까지의 삶은 회개함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의 삶, 주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세상의 중심의 교회로 세우셨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 중심의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왜 세상 변두리에서 찌질하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상 중심의 교회인데, 말씀으로 세우신 교회인데 왜 변두리에서 허우적거리고 계십니까? 이 찬양을 할 때 함부로 찬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깊이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말씀입니다 라는 선포의 고백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들만 입술을 열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유행가가 아닙니다. K-팝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응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아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아멘.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텐데 우리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나아가리다. 할렐루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그런 분인데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의 삶을 다 보여주시면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듯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반응만 하면 됩니다. 내가 말씀으로 사는 것으로 반응만 하면 됩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반응만 하면 됩니다. 입술로 고백하면 되고요, 믿음으로 나가면 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이 지혜와 힘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러하듯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세상의 변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중심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교회로, 가장 강력한 교회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며 그 말씀의 중심에 서서 세상에 하나님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외치기를 원합니다. 세상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 삶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말로, 내 표현으로 보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을 볼 수 있는 눈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그 입술을 고백할 수 있도록 내 입술의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여전히 변두리에서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져서 상처밖에 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